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해설이 또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혜,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만한 왕이 두 번 다시 일어남이 없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황금기를 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황금기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 이후에 16절부터 5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두 창녀에 대한 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 창녀에 대한 재판 이렇게 딱 들어오르실 건데요. 이 재판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서 좀 성경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안에 창녀가 있어서 되나?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녀라고 하면 우선 그 창녀라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여기서 말씀하는 창녀와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서 창녀와 미동,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 결이 좀 달라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이고, 여기 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창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하고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어느 정도로까지 공의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가. 사회적으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할 이런 창녀와 같은 이런 천박한 사람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공의를 베풀어 줄 정도로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탁월한 것이었고, 가장 낮은 자들도 살게 만드는 그런 지혜였다. 이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열왕기상 4장을 여러분이 뒤에서 읽어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했다. 게다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는데,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이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 이스라엘이 아주 존귀하게 강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국을 이루는 게요, 군사력으로 짓밟아서가 아닙니다. 4장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주변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탁월함을 발휘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굴복할 정도로,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피 흘리지 않고서 전쟁이라는 아주 이 참 잔혹한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각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번영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게다가 이 지혜가요,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각 나라에서 왕들이 보낸 사절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 지혜가요, 보시면 그 나라를 살리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5장을 읽어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두로 왕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성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을 얻는 길에 이방인도 참여하게 만드는 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 열방에까지 생명을 전하는 이런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지혜,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타고난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난 사람이어서 이런 지혜를 자동으로 가지고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출신을 보면 실은 수치스러운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간단히 요약되어 나오잖아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누구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출신부터가 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솔로몬의 재능이나 실력 자체가 난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통로로 이스라엘의 황금길을 열어갈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비결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도 이런 지혜를 사모하며 이런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살리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지혜를 얻는 비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제일 컸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유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읽으신다면 이 1000번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냥 우리 문화로 읽게 되면 1000번제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1000번제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말 알고서 드리는 것인가?
또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성경을 잘 이해 못하면 그런 오해를 가지고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우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이 일천번제의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 1장을 보시면 그 번제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물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가지고는 연기가 될 때까지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이 제물로 드린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번제라는 이 제사를 읽으실 때 떠올리셔야 할 이미지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여기에서 그러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1천 번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내용을 6절에서부터 9절 전반부까지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1천 번제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셔야 됩니다. 자기 공로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줄지 구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에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천 번제는 결단코 내 지성, 내 공로,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 이 1천 번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왕권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왕으로서 이 백성을 정말 공의롭게 재판하며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내 출입도 감당하기 힘든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1천 번제가 만약 자기의 지성이고 공로였다면 솔로몬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1천 번제야말로 철저하게 솔로몬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드린 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실 때에 이 지혜의 길에는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이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분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고 기억할 줄 모르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좀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은 기도하는데 좀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것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인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천번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을 걸어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향을 띄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한 가지 방향성을 띠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의지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형제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방향이 반드시 형제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이 지혜는 머리의 똑똑함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거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생명이에요, 생명.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게 지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보면 이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가 왕으로서 어떤 왕들보다 더 장수하고 부를 누리고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 원수를 멸하는 이런 일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제쳐버리고 오히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흘려보낼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비상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이나 목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어떤 재능이 떨어지고 남들보다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자꾸 살아나요. 가정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일할 때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의견을 내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웃음을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길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 왕들의 길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비상함과 자기의 우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주변 나라의 왕들을 보면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수라든지 부라든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 이런 걸 구하잖아요. 아담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우월해지려고 하는 길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길들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뭔가요? 공멸이에요. 공멸. 당장은 자기가 배부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올라서서 남을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짓밟아야 되고 죽여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도 죽여요. 여러분, 이런 길을 걸었던 세상의 제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황금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지만 규모라든지 스케일 양 이런 걸로 다 따져보자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고 문명을 형성했던 그 왕들, 자기 배를 불리면서 남을 짓밟았던 결과가 뭔가요? 남아있는 건 전부 다 폐허예요.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우는 보면 무언가 대단한 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 지혜,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지혜를 얻는 길,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 두 가지 나타나는 요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적극적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다 그랬죠? 신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형제 사랑으로, 이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용기를 얻는 역사, 웃음을 찾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번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한때는 이런 영적인 체험도 했고 이런 은혜도 맛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다면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간혹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야 이러시면서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특별한 경험들이, 인상적인 영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이라는 용어가 뭐 환상을 본다, 특별한 체험을 한다 이런 이야기에서만의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주님을 참 의미 있게 만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건 과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 과거를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서 지혜로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솔로몬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비상함, 머리에 똑똑함,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지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자, 함께 우리가 12절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여기 결론부를 보시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로 말미암아서 장수의 복까지도 누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장수한다, 날이 길다는 것은 신약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혜 때문에 장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유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의 유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지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과거의 은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에는 이 지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해도 안 듣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권력으로 이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유지가 되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갈라지고 굉장히 나라가 약화되어 버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나라가 되어 버렸잖아요. 지혜를 유지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 비결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지혜를
얻는 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복습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 이러면 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유지하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혜의 사람들이 되고, 솔로몬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높이실 수 있다,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이런 지혜의 사람,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